올해로 한우리 교회 설립 10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참 뜻깊은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우리 교회와 함께했던 104년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무나 이 교회 설립 104주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우리 교회 주신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9년 사무총회에서 저는 고 이명재 목사님의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라는 목회 가치관, 또 백장원 몰로 목사님의 가지 못하면 보내라 선교적인 목회 철학, 그리고 제가 부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했던 좋은 교회를 넘어 나누는 교회, 이 세 가지 목회 가치를 새 시대에 맞춰서 통합 활용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유지 계승하는 일,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선배들과 저희들이 달려나온 그리고 달려갈 믿음의 길을 계승해 주는 일,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한우리 교회는 통합 활용하는 이 세 가지 목회적인 가치관이 분명히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저는 무엇보다 제가 한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목회하는 한우리 교회 성도라는 것이 기쁩니다. 제가 후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은 꼭 물어보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는 이 땅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무엇이 제일 기뻤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한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목회한 것이 가장 기쁘고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따라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104주년을 맞이한 한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생각하다가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이익이 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욕심에 빠진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을 따라라. 마음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 두지 마라. 선을 행하고 참된 생명을 취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저와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공히 잘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이익이 된다는 이 말씀은 특별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재물의 이익이 아니라 경건의 이익,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물과 일의 결과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구하고 간구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하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비난하고 불만하고 또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면 경건에서 물러서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로 하나님이 104주년이 된 한우리 교회 주는 메시지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또 하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요즘 가끔 차량 뒤에다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까칠한 사람이고 여기 까칠한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헛웃음이 나옵니다. 가만히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얼굴도 안 보이고 그분이 누구인지 성함도 모르지만 저는 그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무시당하기 싫다. 얼마나 무시를 많이 당했으면 차에다 무시당하기 싫다는 표현을 저렇게 나는 까칠한 사람이니 나 건들지 말라 이렇게 쓰고 다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무시당하기 싫지요. 그런데 여러분, 까칠하다는 것을, 내 성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드러냄으로 해서 무시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그러움으로 무시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역자들,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너그러운 삶을 사는 삶, 그게 생명의 참된 모습을 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소망을 두기를 변치 않고 꼭 지켜나가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입술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왜 불안해하고 왜 낙심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사는 삶,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런 일들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 두려움, 염려, 근심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로 두려움과 불안을 넉넉히 이기셨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는가? 시편 기자는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낙심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4주년을 맞이한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기필코 소망을 두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정함없는 재물에 마음 두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누가복음이 가난한 자의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자의 복음서, 별명이 가난한 자의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물질과 소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반복해서 나오는 물질과 소유에 대한 이야기의 절정이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입니다. 아주 극명하게 부자라는 사람과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부자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되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유심히 봐야 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날마다. 잔치는 특별한 날에 하는 거죠. 생일날, 집을 산 날, 아들이 대학에 간 날, 기쁜 날, 잔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했습니다. 그의 삶이 잔치를 벌이고 먹고 즐기는 삶이었다고 하는 그 단어가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상처가 났는데 자기 스스로 그 상처를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아도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상반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둘 다 세상을 떠난 후에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쭉 읽어보셨겠지만, 부자가 살아있을 때에 그 사람이 지옥에 갈 만한 크게 비난받을 짓을 성경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축제를 했다든지,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또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처럼 남의 것을 토색했다든지 갈취했다든지, 이런 죄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성경에는 지옥에 갈 만한 죄가 그리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갔는가? 그냥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갔는가?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도덕적인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부자만이라는 이유로 지옥에 간다면 그건 안 될 얘기죠. 사실 이 부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서 됐겠습니까?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물론 큰 재산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부자를 보면 그 집 앞에 사는 나사로를 크게 해롭게 한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 거지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용납해 준 것도 부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관용을 베풀었다고나 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누구를 정죄하거나 단편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부자에게 문제가 있었겠죠. 그 문제가 뭐냐?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부자의 문제가 뭐길래 물 한 모금도 못 먹는 상황이 됐느냐? 이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존 도나휴라는 사람이 쓴 비유로 읽은 복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맹점,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물질의 부요함은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부자도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사로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1959년에 제작된 아주 오래된 영화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로베르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59년도니까요. 벌써 63년 된 영화입니다. 명화입니다. 이태리 제노바 항구가 독일군이 장악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도시를 다시 독일군의 수중에서 수복하기 위해서 영웅적인 지도자인 레지스탕스 로베르 장군이 상륙작전을 벌이다가 그만 독일군에게 사살당합니다. 독일군은 그걸 이용하죠. 사살당한 로베르 장군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대역을 씁니다. 그 대역을 쓴 사람이 누구냐? 사기꾼 바르도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마치 죽은 로베르 장군처럼 행세를 하게 로베르 장군의 지위를, 그의 말투를 다 흉내내게 해서 연습을 시킨 다음에 레지스탕스 가담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감옥에 로베르 장군처럼 꾸민 다음에 잠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바르도네라고 하는 로베르 장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독일군으로부터 약속을 받죠. 네가 그들의 정보를 우리에게 넘겨주면 너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을 해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로베르 장군 역할을 해다오. 근데 이 로베르 장군 역할을 하는 바르도네라는 사람은 원래 사기꾼입니다. 평생 남의 등을 쳐먹는 사기꾼. 제가 좀 심하게 말을 했지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베르 장군 행세를 하게 된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레지스탕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이 사람이 진짜 로베르 장군인 줄 알고 절대적인 충성과 신뢰, 그걸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 통에 이 사기꾼 바르도네는 점점 로베르 장군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들의 신뢰와 충성, 이 존경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죄수들의 진짜 지도자가 되어갑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중재해주고 죽음의 공포에 떠는 이들에게 애국투사로서 가져야 될 애국적인 용맹을 불어넣어주고, 그렇게 사기꾼 바르도네가 진짜 로베르 장군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제 독일군이 나라가 점점 어려워져서 이제 패망의 직전까지 갈 즈음에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처형을 시키게 됐습니다. 사기꾼 바르도네는 그때 나는 로베르 장군 역할을 대역한 것뿐이지 나는 바르도네입니다,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밝히면 살아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로베르 장군이 완전히 되어버렸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의연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같이 앉아서 얘기 나누다가 여기 끌려와서 죽게 됐다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진짜는 바르도네였지만, 남의 등을 쳐먹는 바르도네였지만 로베르 장군 역할을 하던 이 로베르 장군, 가짜 로베르 장군은 거기서 아주 유명한 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조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죄다.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입니다. 이 오래된 영화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어쩌면 부자처럼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우리가 로베르 장군, 가짜 로베르 장군의 말처럼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죄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관심 가져야 될 일,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나는 말썽 피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피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근실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사로를 바라보지 못했고 거지인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를 저지른 그 부자를 오늘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고 우리 한우리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여러분, 우리의 따뜻한 현실에 안주할 수 있습니다. 지난 사무총회에서 제가 미래발전위원회 교회 발전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사무총회에서 그분들에게 이 일을 위임해 드렸습니다. 그 교회관들이 서서히 나오고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 윤곽들이 드러날 때 여기저기에서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진지하게, 목사님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왜 사서 고생하려고 하십니까?
별별 얘기들을 다 하십니다. 걱정하시죠? 그분들의 걱정을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정리하다가 이 로베르 장군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자처럼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죄를 우리 한우리 공동체가 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능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처신인 양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손 놓고 게으름배기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일조차도 안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늘교회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수수방관하고 돌봐야 될 일 돌보지 않고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고 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신 능력이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복이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부자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보지 않았고 돌보지 않았고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부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와 물질의 많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날마다 연락을 즐기고 잔치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마다 잔치를 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행복하고 즐기고 기뻐하는 거 그 죄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아서 세상에서 얻는 그 열매를 먹는 거 그 죄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마음껏 즐기고 기뻐하라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이름 짓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셨어요.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고귀한 선물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 선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길버트 빌지키언이라는 사람이 쓴 공동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이디어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온전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됨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됨은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본질과 정의, 공동체의 본질과 정의는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데 하나됨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됨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다는 존재함의 방식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지금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 안위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 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를 통해서 대문 곁에서 아픔과 배고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이 도움을 얻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손길을 맛보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지만 그 뜻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셨어요. 그 가난한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 그걸 히브리어로 암하레츠라고 합니다. 땅의 사람들.
그래서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고 밭에 곡식은,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베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네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두 번째 잘못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날마다 잔치하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마땅히 돌보고 관심 기울여야 될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문제 두 번째였고,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다는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무디는, 드와이트 L 무디는 한국 복음화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 시작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부흥 운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이 무디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가 남북전쟁과 노예 해반과 경제 변혁을 이루면서 나라를 잘 이끌어오다가 18세기, 19세기에 이르러서 그들이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했을 때 이 무디의 불같은 설교가 그들의 영적인 침체를 깨어나게 했고, 지금 미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던 이유는 이 무디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그 무디에게는 멋진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가장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폴전, 헨리 발리, 그리고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지 뮬러는 무디의 정열적인 전도와 그의 교회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무디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디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디가 무엇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디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무디가 이후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사용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백년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제가 책을 조금 아는데 제본도 그렇고 활자도 그렇고 글씨체도 그렇고 너무 잘 나왔습니다. 이 100년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이 백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한우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보다도 사실은 우리 한우리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200년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200년을 향해서 가는 한우리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한우리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고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여기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한우리교회를 위해서, 한우리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걸 기대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을 정리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200년을 향해서 가야 되는 한우리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무디가 헨리 발리 목사의 부흥회를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완전히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한 말에 무디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크고 유명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디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이 헨리 발리도 무디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한우리교회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겠고, 한우리교회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200주년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저지른 죄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공을 주셨고 사회적인 지위를 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자는 그걸 못했습니다. 부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주님이 부자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자야, 내가 준 물질과 그 부요함, 너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네가 보여줘라. 그랬는데 그 부자는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부자의 죄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하누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했는가, 할 수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104년을 보내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